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쓸 것을 주님 다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증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봅시다. 50장. 창세기 50장 15절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모르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상에 8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 합니다. 거의 매년마다 한 1억 명이 죽고 매년마다 1억 명이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억의 사람이 이 지구의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만약에 종말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살다가 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어보고 돌이켜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야, 이 사람이 영화를 드라마같이 쓰는구나. 소설의 주인공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나 마음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내 얘기를요 쓰려면 소설 몇 권이 됩니다. 소설이 몇 권이 될 정도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1장부터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창세기 50장까지 4명의 인물을 만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하고
창세기 11장 후반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후로 창세기 두 개의 기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1장까지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야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상당한 많은 분량을 이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본받고 또 잘못된 것을 배우지 마라. 그런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궁금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신발을 벗어라. 그 자리에 꿇어 앉았을 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3대 믿음의 조상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그 중풍병 든 하인의 병 때문에 중보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소.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제 부하에게 명령하면 부하가 다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예수님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인데 여기까지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본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라는 건 동양인 서양인, 저와 여러분 동양인이잖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천국 가 있다는 거죠. 천국 갔다는 그 자체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천국에 반드시 내가 100% 보장한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 다니면서 갈런지 안 갈런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불신자는 뭐 컴컴하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천국에 앉으려니 와. 같이 앉게 된 세 사람은 천국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불신자 집안에서 부름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175세까지 살다 갔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많은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가지로 기억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뿌리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출발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을 흘러가게 만들어 특별히 예수 믿는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 22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삭 사건이 그게 나옵니다. 100살에 선물로 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내 독자, 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앞에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명령이 들었어요. 번제라는 게 아니라 불로 태워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삭을 죽여라 그 말이에요. 죽여서 불로 태워서 나한테 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하는가? 무서운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가? 근데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을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마귀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합격.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드리려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눕혀놓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멈춰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걸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제물이 없잖아요. 지금 구약시대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숲을 덤불에 순양이 하나 뿔에 걸려가지고 헐떡거리는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내 씨 가운데 대적의 문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는 메시아를 보내줄 걸 약속을 하죠.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앞서서 준비하신 하나님.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두 가지 꼭 배웁시다. 복의 근원 되게 하신 하나님. 시작.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고 미리 앞서서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만들고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삭은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에 태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180년 동안 믿었던 사람. 180년 보통 시간이 아니죠. 60으로 말하면 3번 해갑을 3번 돌아가는 180. 근데 아브라함은 성격이요 좀 내성적이면서 온유한 사람이에요.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투기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창세기 26장에 그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우물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어요. 우리 같이 금방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막 주도니까 물이 깊이 파야만 돼. 그래서 이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지하 몇 층을 파야만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족속들 가운데는 이 우물 때문에 싸움이 붙어서 전쟁. 여러분 물 때문에 싸움이 역사상에 있었어요. 소금 때문에 또 싸움을 하기도 하고 전쟁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럼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물 파가지고 이제 살만하고 물 먹고 살만하니까 옆에 있는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물 내놔, 우물 내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다투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여기 살아라. 우리 저만치 가서 살 테니까 다시는 괴롭히지 마. 그러면서 또 저쪽 가서 열심히 문을 파가지고 또 물을 먹고 살다 보니까 또 쳐들어오는 것도 또 주고 또 피하고 4번이나 그랬어요.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근데 어느 날 그를 괴롭혔던 족속의 대표자들이 찾아왔어요. 이삭에게. 화친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만히 너를 주목하여 보니까 여호와 네가 믿는 신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노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괴롭히면서도 저는 바보 같은 놈 저거 좀 말라 죽지 않겠나. 아유, 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어? 응?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때 그들이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기 있는 강 목사를 볼 때 저 불신자들이나 세상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강 목사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럼 저는 저 성공한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저거 가짜야, 가짜. 말로만 저러지. 아유, 하나님 있으면 저렇게 살겠어. 아유, 아니야. 가짜야. 그리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삭은 그걸 보여줬어요. 이삭이 뭐 떠들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뭐 나팔 불고 막 굉장하고 요란스럽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했어요.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작.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6장의 12절에 보면 그의 농사가 100배나 됐다고 그래요. 100배. 와, 이삭을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준재벌이 된 겁니다. 재벌. 그냥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막 뭐가 들어와. 뭐가 풀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노력한 거 이상으로 된 거잖아요. 이삭이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가 밀어주었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었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밀어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인생이 잘 풀립니까? 재밌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뭐가 안 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술렁술렁하고 어쩐지 뭐참 잘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을리게 살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열어주고 일어나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달리게 만들어야 돼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목사님이 막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만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만들고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걸 들어봤어요. 개척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힘들었던 말이죠. 힘들겠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감각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입이 이렇게 돌아간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죠? 아나구사? 그런 거 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입이 이렇게 됐다 하시다. 보기도 흉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에 한의사가 이제 침을 놓잖아요. 며칠 동안 침 맞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침 맞고 내일 가서 침 맞고 한 3번 전가 침 맞았더니만 한의사가 이런 말 하더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모양이죠. 이게 다 스트레스에서 많이 오는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를 좀 가져보시죠. 종교를 갖고 교회를 혹시 다니면 마음이 좀 편해진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목사니까 교회 다닐 거 아니야. 목사 교회 안 다닙니까? 목사님 찬송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 와가지고요. 아나구사가 왔는데 그렇게 그 한의사가 권면하더래요. 교회 좀 다니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오늘 한의사 보고 저한테 교회 나가라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에?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 영성의 목사님, 그런 사람이 됐어요. 큰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됐겠죠. 자,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부어 줬어요. 자, 다시 한번 함께 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80세. 180년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몇 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뭐 잘 믿는다, 안 믿는다, 길다, 짧다는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야곱이 나왔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냐? 147세를 살았어요. 130세 때 요셉이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거기서 17년 더 살다가 147세 때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삭하고 좀 다르죠? 부드러운 이삭의 혈통을 받았는데 야곱은 아주 자아가 강합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태어날 때부터 막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그래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자기가 동생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도 막 속이고 형하고 팥죽 가지고 뭐 장자 가지고 뭐 거래하고 뭐 그래갖고 이제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저 외삼촌 집이 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 가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4명의 아내를 만나고 12명의 자식을 태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이 소개한 바로 왕하고 야곱이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저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예, 저는 이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하면 인사했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어요. 바로 왕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는지.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나이가 130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참 험악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파란만장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고향 떠나고 뭐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외삼촌 집에 가서 또 다투고 막 속이고 쏟고 또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그 10명의 형들이 아버지한테 23년 가까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했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버지 이거 비밀인데요. 요셉 그때 안 죽었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때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의 옷을 가지고 와서 잡혀 죽었다고 했잖아요. 형들이. 근데 야곱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갔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10명의 아들도 아버지한테 23년 가까이 말도 안 하고 쏘이고 살았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구나. 야 대단하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온 집안이 뒤집어지고 막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하고 누구요? 둘째, 셋째가 레이하고 시므온이 칼부림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을 죽이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어떤 사람인가 꼭 기억하세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시작.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이 계획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뜻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들겠다 하면 내가 항복을 빨리 해야지. 하나님 나 절대로 목사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연단 받아요. 훈련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를 만들어내요. 잘하고 못하면 그 다음 문제고. 절대 하나님을 이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빨리 내 자아를 죽여야 돼. 내 고집을 꺾어야 돼. 근데 야곱은 그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나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나에게 좋게 말하니까 안 들어. 내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하나님이 이제 외부적인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도 주고 힘들게 만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고집을 피우지 말고 내 자아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 손들고 항복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럼 연단을 많이 시켰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참 하나님 훈련이 길어져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변화시키는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죠. 야곱은 다툰다, 사기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야곱은 그 인생이요 상당한 시간 속에 다툼을 가져. 다툼. 아버지하고 갈등하고 또 형하고 갈등하고 외삼촌하고 갈등하고 아내들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자식들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인생이 뭐예요? 피곤한 거야. 피곤해. 다툼의 인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 편안하게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뭐 힘들지 않게 부드럽게 잘 가요. 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고집을 안 피우고 주님 뜻대로 사니까. 자기 고집을 자꾸 내세우고 자아를 강하게 만들고 막 말도 안 듣고 씩씩거리고 다니면요, 내 인생이 부드럽지가 못해. 자꾸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변화시켜서 성화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성화가 뭐냐면 거룩하게 변화된다. 예수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은 연단시키는 하나님. 시작.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래 어떻게 해요? 성화의 하나님이에요. 성화시킨단 말이에요. 성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나타나서 훈련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자, 147세. 자, 오늘 네 번째, 요셉의 하나님. 요셉은 오늘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에 오면 26절 요셉이 몇 살이 죽었다고요? 110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뭐 요셉은 110세. 뭐 시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았다 하면 상식적으로 11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한번 해보세요. 섭리의 하나님.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형들을 제일 처음에 이제 총리가 된 이후에 만났을 때 형들이 벌벌 떨었어요. 야, 애굽의 총리인 요셉 우리를 죽이지 않겠냐.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더니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둘 거다. 벌벌 떨었어요. 칼자루를 이제 요셉이 쥐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것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이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 주어가 바뀌었어. 주어가. 예전에는 형들이 나를 보낸 것처럼 막 생각이 들어 형들에 대한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생각하면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하고 꿈속에서도 막 야단 법석이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형들을 몇 살에 만났냐면 17살 때 애굽에서 종살이 시작하면서 나이 30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약 13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7년 풍년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이 양식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39에서 40 가까이 됐을 때 형들을 만나게 됐어요. 나이를 보면. 그러니까 23년 가까이 고향 떠난 23년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이민시켜놓고 자리를 잡게 해놓고 총리니까 2인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님들과 형수님들과 조카들을 애굽에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이 자리에 보내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원망이 싹 없어진 거예요. 인간관계가 싹 해결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섭리. 섭리가 무슨 뜻이냐면 미리 앞서서 본다는 뜻이에요. 미리 앞서서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미리 앞서서 보면서 요셉이 따라오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섭리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얼마든지 중간에 도망갈 기회가 많았어요. 도망가면 어떻게 잡아요? 어디서 찾아요?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닌데 보디발 집에서 한탕하고 갈 수도 있고 보디발 부인하고 살살 뒤에서 그냥 뭐 해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잡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열쇠 구름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자기도 도망가고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 잡아요? 총리 때 한탕하려고 뒤로 막 빼돌려가지고 축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동안 섭리 하나님이 2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이 됐을 때 아버지 형들 만나고 110세 때 죽었으니까 7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린 겁니다. 17살 때에서 23년, 30에 13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총리 된 다음에 아버지 형들 만난 다음에 70에서 80년 가까이를 해피엔딩 하면서 산 거예요. 고난은 짧고 하나님 은혜는 길었어요. 왜?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말년이 더 아름다워지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갈수록 인생이 찌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비참해져. 근데 어떤 사람은 갈수록 인생이 참 아름다워져요. 멋있어져요. 그럼 여러분 해피엔딩이 필요하죠? 마지막에 아름답게 끝나면 좋잖아요. 응?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섭리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147세 이상을 떠나게 됐죠. 떠나고 나니까 형들이 또 걱정이 생겼네. 아버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봐서라도 자기들을 용서하고 도와준 것처럼 보였는데 아버지 갔으니 이제 다시 요셉이 칼을 들을 것이다 해가지고 겁을 잔뜩 먹었어요. 자, 다시 봅시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항상 그 잠재의식 가운데 요셉에 대한 그 미안함, 요셉에 대한 제약이 항상 마음에 숨겨져 있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해서 봐줄 것이다 했는데 아버지 가버렸잖아요. 이제. 아버지 있을 때는 요셉이 그래 참아 칼을 못 뺐지만 이제 우리는 죽이지 않겠나. 자, 창세기 50장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했던 모양입니다. 뭐라 했느냐? 자, 우리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누가? 아버지가 요셉에게 세상 떠나기 전에 요셉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 죽을 뻔했다며. 그래, 나를 봐서 형들 다 용서해야 되나.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다 붙어요. 아버지 나왔죠. 요셉의 아버지. 누구? 야곱. 하나님의 종,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봐서 용서해달라고 해요. 하나님 보고 용서해달라.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참 요셉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좀 많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형들 만날 때도 울었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울었고 형들 이런 얘기 들었을 때만 울었어요. 18절 그의 형들이 친히 왔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요셉한테 1단계로 딱 아버지 야곱 생각해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보냈어요. 그것도 이제 불안했는데 열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용서를 구하면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12지파를 지금 만들어 가는데 49장에 12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왔죠. 야곱이 마지막 가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지난주는 탐슨 목사님 왔구나. 지난주에 49장을 공부했어요. 그때 두 사람 생각해 봤죠? 유다, 그 다음에 요셉. 나머지 형제들은 그냥 한마디씩 별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유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에게 강하게 얘기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는 왕권을 받게 되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혈통이 이루어져. 요셉에게는 축복을 많이 아버지가 선포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요셉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1번은 하나님, 두 번째는 요셉이잖아요.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고 천국 가게 된 거 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형님들을 쓰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형님들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세상 일했다면 여기까지 오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읽어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형님들과 형님들 자녀들, 조카들을 기리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시작.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에게 닮아간 분이 요셉이다. 그래,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이 참 어떻게 흠잡을 때도 없고 참 믿음도 좋고 그릇도 크고 용서도 하고. 요셉. 천국 가서 우리 요셉 만나봅시다. 요셉. 여기 20절에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언제?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갈 때 절치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유다가, 넷째 형인 유다가 말렸어요. 응? 우리 요셉도 아버지 자식이 우리 배다른 형제인데 아버지 생각해서 죽이면 안 된다. 다른 형제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받고 애굽에 노예로, 종이랑 말이 종이지 노예면 노예, 쇠고랑이 차고 우통 벗고, 응? 그런 거 봤죠? 가도 이 사람 몸값 얼마입니다 라고 팔려버렸어. 응? 그때가 청소년 시대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 인사도 못하고 얼마나 형들한테 상처를 크게 받았겠어. 나를 헤아려 형님들 했지만 하나님은 그 형님들이 헤아려고 하는 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두 가지죠. 섭리의 하나님,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으로 바꾸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4명의 믿음의 선배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이삭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어느 해에 농사가 100배나 살 때 100배, 와. 지금으로 보면 이삭이 재벌급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부자가 됐어. 그럼 그 사람이 노력만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밀어줬다는 거예요. 응? 말 잘 들으니까, 부드러우니까, 온유하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다투지 않으니까, 양보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밀리면요 하나님이 함께 밀어줍니다. 이삭, 야곱, 분위기가 좀 다르죠? 연단시키는 하나님, 시작. 훈련시키는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막 하나님이 우리 군대 가서 훈련 받듯이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니야, 또 연단 받으면. 그러니까 빨리 끝냅시다. 어떤 사람 내일 죽는데 오늘까지 연단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빨리 말 잘 들으면 돼요. 순종 잘하면 돼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내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으면 연단이 길어지고 훈련이 길어지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야곱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요셉에게서 배우는 것은 섭리 하나님,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8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여러분 8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4장. 오늘 아주 창세기를 딱 요약했죠?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내 사람을 가르쳐 줘라. 내 사람이 내 모습을 가르쳐 주면 그들에게 내가 나타날 수 있다. 384장.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